전 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냄을 받은 것,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낳은 것 8절,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갖고 애굽에 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야곱이 70명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중에 이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가 됩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온 충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 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지난주 이번 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긴 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그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프린트물 24쪽에 이제 보게 되면 밑에다가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다.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창세기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70세에 낳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가 와갖고 205세에 죽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니까 요 차이가 130년이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75년 뒤에 205세에 데라가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더라. 근데 창세기 24장인가에 보게 되면은 나홀은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30세가 됐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후에 태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럼 하란이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란을 70에 낳았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는 연로해서 혹은 병이 들어서 미리 죽은 것이 아닌가 이전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제일 밑부분에 있는 11장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약 350년을 계산을 했는데 데라의 나이를 70으로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70년에 누구를 낳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됐을 때 205세에 죽었으니까 데라가 13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걸 첨부를 했고 25쪽입니다. 25쪽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아론이
16대 손인데 아론이 16대 손이 이제 에스라잖아요. 근데 이제 아론 그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누구의 자손이다 아니다가 이제 좀 내가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에스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7장 5절 719쪽입니다. 5절에 보면은 끝부분 대제사장 아론이 16대 손이요 엘르아살이 15대 손이요 하니까 아론이 직계 아들이 누구였어요? 엘르아살이거든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거예요. 다른 향로에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는데 요 둘은 죽고 여기에 이제 엘리에셀이 있고 여기에 이다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스라가 거꾸로 올라가니까 몇 대가 되더라? 아론이 16대 손이 되더라. 그 16대 손, 8대 손 계산을 할 때 통상 자기는 빼고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 위에 누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부터 1대 손, 2대, 3대, 4대 이렇게 올라가고 본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론이 16대 손이 됩니다. 그럼 아론은 누가 낳았어요? 아론은 아론 위에 아버지 아므람이 있어요. 아므람 위에 고앗이 있었잖아요. 고앗이 있었고 고앗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레위입니다. 레위. 그럼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올라가면은 에스라는 아브라함이 22대 손이 돼요. 에스라가 이 중간에 딱 튀어나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레위와 그리고 그 밑에 고앗, 아므람, 아론 그러면서 16대 손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지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22대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역대상 가볼게요. 역대상. 역대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2절에서 먼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이게 민수기나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는 거예요. 엘르아살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엘르아살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놓고 24개 반차로 나눠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드렸던 대로 엘르아살은 이렇게 가지고 에스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하고 있는 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은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지고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16대 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가면은 22대 손이 됩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갖고 이렇게 됐는데 성전 봉사할 때 이 두 지파 중에 이렇게 24개를 뽑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홀짝 이렇게 뽑았어요. 한 번에 쭉 뽑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도 하나 뽑고 여기도 하나 뽑고 이렇게 해서 뽑았다는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뒤에 보면은 밑에 부분입니다.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그럼 여호야립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엘르아살 자손이 돼요. 둘째는 여다야요. 여다야는 이다말의 자손이 돼요. 그렇게 해서 8절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럼 일곱째는 학고스는 엘르아살의 자손이 되고 여덟째 아비야는 이다말의 자손이 돼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다말의 자손 중에 여기에 아비야 반열이 있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 10절에 24장 10절에도 요 아비야의 후손이 누구예요? 요한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요한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이 이다말 아비야 후손 중에 여기에 엘리사벳, 사가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요라고 돼 있으니까 어쩌면 이 직계를 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이 직계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아다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그러니까 다윗을 타고 나온 다윗 솔로몬을 타고 나온 요셉은 고 왕권, 고 족보로.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 솔로몬, 나단 형제거든요. 형제 중에 내려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냥 엉뚱하게 태우는 그냥 중간에 나타나는 그 사가랴가 중간에 어디서 툭 튀어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요 계보를 따라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아론 제사장의 후손 중에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하고 만나요?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은 누구를 증거를 해요? 요거 하나님 증거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뭘로 갖고 해요? 짐승 제물 갖고, 희생 제물 가지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내가 당신이 왕이고 나는 증거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지 돼.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짐승을 여기 놔놓고 제사장들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족보를 나름대로 이렇게 쭉 기억을 하시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이면서 사가랴가 그냥 느닷없이 태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론과 엘리야살, 이다말 중에 엘르아살 후손, 에스라 16대 손, 그리고 이다말 내려오면 또 대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가랴가 나왔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세벳은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세입니다. 오늘 이제 자료 앞부분 보면은 에스라가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3번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멸망은 586년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3차례 나눠서 끌려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니엘,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에스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가 되고 70년이 차면서 됐다라고 하는데 이 70년은 516년도에 파괴된 성전이 516년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예를 들면 70년 포로라고 하는 그 종점을 잡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1차로 따지면 이게 605년인가 되거든요. 그럼 언제 될 거야? 근데 이미 538년인가에 고레스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다가 멈춥니다. 한 20년 동안. 그리고 준공했을 때가 516년도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성전 파괴와 성전 제2성전 완공을 놓고 70년으로 저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2차로 포로가 이제 1차, 2차 오는데 이 2차 때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스라는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이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22대 손이 돼요. 자, 바꿔 또 얘기합시다. 오늘 제목은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레위가 있어서 가다가 또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 중간에 이제 고핫, 아므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엉뚱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 이삭, 야곱, 레위, 그리고 내려오다가 아론, 모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도 이 계열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 위에 아므람 위에 고핫 위에 레위,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따지면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6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의 6대 손. 아브라함의 6대 손이 누구예요? 아론이며 아론은 에스라까지 16대 손이고, 그러니까 에스라든 모세든 아론이든 다 누구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출애굽 거치면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가면서 에스라까지 성경 전체를 요 그림 안에 성경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해갖고 야곱의 자식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신명기까지 여호수아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 성경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출생 연도가 몇 년도냐면 2166년도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쓴 이유는 창조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전에 종말이 창조를 앞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삽을 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공사장에 가서 대통령이 와서 첫 삽을 떴어, 삼성에 무슨 건물을 세우는데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첫 삽을 떴어 라고 하는 거는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이미 완공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기에는 좋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는 도면하고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 꽉 있는 거예요. 도면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했다는 얘기는 뭘 보고 나가냐면은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했어 라고 해가지고 요 과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만 대충 알면은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서 뭐래요? 정복하다가 제사장들 타락해가지고 사울 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나오고, 조금 있다가 솔로몬 못된 짓 해서 나라 멸망, 두드러 맞다가 포로 갔다 왔다, 예수님 오셨다. 이게 성경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 강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절 한 절 막 하면 전체를 안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탁 튀어나온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전체 연도 계산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도 계산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연도 계산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든 이 연도 계산을 딱 해야지 돼요. 연도 계산의 시점이 어디, 기준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이 970년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합시다. 970년도예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가게 되면은 왕이 된 지 증위된 지 4년째 뭘 하기냐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해요. 성전 건축. 4년이 지나니까 몇 년도예요? 966년도예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나온 지 480년인데 430년 만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970에 빼가지고 4년 더하기 그러면은 요때 나이가 몇 년도가 딱 나오잖아요. 이때가 몇 년도겠어요? 이걸 966, 480, 430 더하면은 이때가 돼요. 근데 430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47장인가에 보면은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내 나이? 지금 130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 쭈글쭈글 해도 130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이렇게 고생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때 야곱이 내 나이 130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130을 놓고 그러면 130년 전에 누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야곱이 출생을 해요.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했어요? 이삭 낳을 때? 100세. 99세 뭐 하나님 모셔갖고 난리 못 난리 웃고 그래갖고 야 이삭이라 해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딱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여기 요 60, 100 그러면은 여기 또 아브라함 출생 연도가 나오잖아요. 요거 요렇게 여기가 이삭이 60이니까 여기에 60, 여기에 100 이렇게 더하면은 여기가 2166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가. 근데 2166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75세예요. 75세.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 75세가 됐더라. 데라가 11장 마지막에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30년 만이 남았다고 하니까 430년을 갖고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430년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12장 10절인가 그쯤에 가면 뭐가 나와요? 기근이 들어가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요때부터 요때까지다. 요게 2번이에요. 2번. 사실은 요게 1번이고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기준점을 놓고 계산을 하면 1번이 맞고 2번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몇 년이 되냐면은 신기하게도 요걸 딱 계산을 하면 43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215, 애굽에서 215년밖에 생활하지 않았다. 이런 이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애굽에서 들어간 지가 430년이 끝나는 날에 나왔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식구를 다 이끌고 70명 혹은 사도행전 7장에서는 75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딱 정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왔다. 이라고 이제 연도를 제가 도표를 다음 주에 이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댁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은 한번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960년 요거 야곱 130세 이상 60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나오고 요 연도가 여기서 75를 빼면 이제 몇 년도가 또 나오잖아요. 2166년도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러다가 누가 등장을 해요? 야곱, 레위, 에스라 이런 몇 가지 틀만 보면은 성경이 장수가 이렇게 많지만 그런데 이 75세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지난 12장에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기록을 했어요? 범죄. 하나님 창조해서 아담 범죄. 그래갖고 요 나오는 시점이 이렇게 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BC 4174년이 나와요. 한두에 뭐 몇십 년 차고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약 2000년, 그죠? 4174, 2100 해갖고 이제 뒷다리 뺀다고 하더라도 약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의 기록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 3장을 빼고 4장부터 11장까지가 약 2000년의 기록이에요. 중간에 노아 홍수가 있지만 그럼 성경이 창세기가 50장인데 50장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 후손으로 기록을 한 거는 노아 물론 중요하죠. 창세기 중요해.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걸 창조과학회가 증명해내는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느헤미야 9장 7절인들을 불러내갖고 이삭, 야곱 이렇게 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창조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 오거스틴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 우리 스스로 나는 된 것이 없다. 나무는 스스로 됐나요?
아니에요. 도토리는 도토리 씨앗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고추도 요만한 씨앗이 들어가서 나와요. 스스로 된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창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요. 석가는 어땠어요? 그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낳고 죽고 아프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왜 그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노래 가사도 그러잖아요.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세상을 따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는 뭘 한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욕심 버리는, 산에 들어가면 욕심 버리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성경 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건 뭐예요? 모세. 자, 그럼 모세의 의미가 뭐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을 읽었어요. 근데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다. 그럼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데 모 플러스 우세가 있어요. 우세. 모 플러스 우세. 그리고 모우 플러스 세가 있어요.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애굽에서 모우세, 모우세. 애굽에도 모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히브리 말로만 모세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자 봐보세요. 왜 갑자기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했을까요?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모세를 건졌습니다. 그 누이가 미리암이 이제 가가지고 젖 먹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해갖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가지고 젖 먹여요. 그럼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말 중에 물에서 건진 바가 있으니까 너도 모세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또 모세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마샤라고 하는 걸 적어놨어요. 마샤. 이 마샤라고 하는 단어가 끌어내다, 그리고 밖으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모세 마샤가 있고 애굽어에도 모세 모셰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게벳이 먼저 이 아들을 물에서 건졌대라고 하는 것을 이 4871번에 있는 스트롱 코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젖 먹으면서 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갑자기 야 너는 내가 물에서 건진 애야 모세라 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벳이 나중에 넘겨주면서 3살, 5살 혹은 7살 넘겨주면서 제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했습니다. 애굽어에도 모세가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로의 딸은 히브리어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애굽에 살면서 많은 기간 동안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을 우리가 1446년도라고 그러는데 이때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몇 년간 살았다고 그랬죠? 430년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쭉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지만 가서 노동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36년 거치면서 현장 일하는 데 가면 우리가 노가다 그러잖아요. 일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작업하는 데 쓰는 말 중에. 마찬가지로 이들도 애굽어를 어느 정도 알았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맞아 4871번에 있는 마샤 건져내다, 마샤 모세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바로의 딸에게 아이를 넘겨주면서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모세라고 했습니다. 애굽에도 모세가 있죠. 아마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그 바로의 딸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바로의 딸의 이름이 그 테르무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게벳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세의 그 이름의 뜻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모세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생겼다. 출애굽기는 아마 잘생겼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사도행전에는 아름답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가 아름답다, 준수하다 이런 개념으로 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가면 그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름답다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그냥 영화배우 같이 잘생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준수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참 선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선을 하나님이 선으로 얘기하는 그 토부의 선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선 토부 또 세상이 모세를 보니까 정말 모세가 아름답게 생겼더라 잘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은 준수하다라고 하는데 준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만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정말 잘생겼는가 봐요. 이쁘장하게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뭐 얼굴 탁 보니까 뭔가 틀이 잡혀 있고 눈빛하고 그래서 참 범접할 수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걸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쁜 거하고 그냥 잘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어떤 영화 배우도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뭔가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잘생기면서도 뭔가 뼈가 좀 굵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겠죠. 아마 모세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아기의 모습을 할 때 아기였을 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고 멈추고 이야 참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커서도 바른 성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돼서 애굽의 학술과 모든 걸 다 배웠더라. 사실은 7장에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칼 쓰는 거 배웠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 왕자들이 활 쏘는 거 배우고 말 타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모든 거에 다 애굽어 다 알겠죠. 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이가 성장해 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 고대사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만 그리는데 사실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밑에 한 나라가 있고 요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요 밑에 뭐 케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근데 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이제 기름진 땅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쪽이고 여기를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하면서 점점 땅을 먹어오니까 바로 이 딸이 자기 아들 삼은 모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갖고 지금 얘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무예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 군대 장관 시켜서 전쟁에 투입합시다. 그럼 아마 승리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래갖고 요 애굽의 군대 장관으로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쳐부수기 시작을 해요. 여기 온 사람들을. 근데 나중에는 원정을 가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했어요? 성이 이렇게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 성벽이 굉장히 넓어요. 마차가 뭐 한두 대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 우리 그 2차선 도로 같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자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물이 있어요. 못 건너가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뭐 물 건너가기도 하지만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흙을 쌓아요. 사다리를 안 하고 흙을 쌓아갖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방패를 위에다 대고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디오피아의 공주가 반했어요. 적군의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비슷한 겁니다. 적군의 왕자한테 반해가지고 여기서 밀정을 보내갖고 모세한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모세가 대답하기를, 성을 넘겨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공주가 성을 넘겨주고 결혼식을 하고 모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사 이야기에는. 근데 돌아올 때 놔놓고 왔는지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갈 때는 사실은 홀몸으로 가서 십보라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스 여인을 취해요. 아마 십보라가 죽었다는 성경 말씀은 없는데, 죽었고 난 이후에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구스가 뭐냐면은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한 건지, 아니면 혹자는 이때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끌고 온,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건지, 이렇게 하며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야기 엄마 불러올까요 하고 절벽에서 키우고 누나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동생이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이제 원망을 하다가 뭐가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에는 사실은 이게 사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디오피아가 있고 솔로몬의 또 이디오피아 여인이 또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애굽이 있고, 요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요 밑에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냐 예멘이냐를 놓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창세기 10장, 11장 쭉 넘어가면서 함의 후손은 구스와 가나안과 나올 그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여인이 여기냐 이걸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의 전설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길 보면은 우리나라 공주가, 우리나라의 여왕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메네릭이라고 하는 최초의 왕조가 메네릭 왕조예요. 메네릭이라고 하는 요 왕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나온 나라입니다.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모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나오잖아요.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531쪽입니다. 10장 1절 먼저 볼게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이제 많은 재물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근데 13절에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뒤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소원대로 줬는데 그가 원했던 소원이 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야화 같은 이야기지만 비하인드 어떤 스토리면 그가 원했던 것은 솔로몬의 시였다,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서 메네릭이라고 하는 왕조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서로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스바이 왕이 이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간에는 엄청난 향료부터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또 담요로 물건도 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다 가시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나한테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 성에 가서 하루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이 음식을 만들어서 스바 여왕과 그
이제 사신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향신료에다가 갈증을 많이 일으키는 어떤 향신료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우리 성에 와서 하루 주무세요.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럼 우리 성에 와서 잠을 잘 때 우리 성에 가장 귀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성에는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스바이 여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도 재물을 온갖 재물을 다 갖고 와가지고 나도 부자다라고 해놓고 솔로몬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솔로몬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성에는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잠을 자는 거예요. 혼자. 신녀가 앉아 옆에 있었겠죠. 잠을 자는데 그 향신료가 들어간 갈증을 일으키는 향신료가 들어간 걸로 인해 가지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침대 옆에 물을 딱 마시는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뭐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손목을 탁 잡으면서 이 물이 이 솔로몬 궁에서 정말 귀한 물입니다. 아까 약조했죠. 귀한 물이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거기에서 자기가 먼저 말했던 거를 철회하고 물을 마시고 합방을 했다. 그래서 메네릭 왕조가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왔다. 아들이 커서 나중에 솔로몬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궤, 언약궤 모형을 만들어 줬다. 아니면 진짜를 줬다. 이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때 아들이 나타나서 제가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반가우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양을 떠서 만들어줬다, 그 본걸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대사에 간간히 등장을 하며 우리에게 이제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나온 거는 마샤의 히브리어예요. 근데 모우새는 어디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애굽어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묘하게 이 요게벳이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샤흐. 이게 뭐냐면 기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건 언제 기름을 부어요? 사울 왕 삼을 때. 사울 왕이 못된 짓을 하니까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쳐라.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고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할 때 기름 붓는 형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왕이야. 지금부터 왕의 역할을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잡고 왕으로 삼고 왕 삼고 첫 번째 명령한 게 뭐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어요? 출애굽해갖고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공격을 한 사람, 에서의 종족이거든요.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 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마샤, 애굽어로는 모우새, 히브리어, 애굽어,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건데 한쪽에서는 이 마샤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차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모세라고 이름을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뭘 임무를 맡았어요? 출애굽시켜라. 너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집어넣어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하는 임무를 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샤흐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마샤흐가 메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래서 메시아, 마샤흐,
메시아 밖에 나가다가 헬라어로 와가지고 크리스토스. 우리는 이제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에서 기독이 나온 거잖아요. 한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내대로 번역하면은 메시아다,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애굽에 들어가 있잖아요. 애굽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요 홍해를 가지고 출애굽 시켰다. 그러면 여기를 바꿔보면 뭘로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여기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 세상 밖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선왕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모세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샤흐, 물에서 건진 자, 또 너도 이 백성들이 빠져있는 자를 건질 자. 모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했어요.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혹시 프린트물에 8자만 적혀 있는 거 한 군데를 발견하고 지금 시편 시라고 적어놓은 게 잘못해서 내가 신으로 고쳤어요. 그거 찾아보시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90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에서 건진 자, 마샤우,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 근데 이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물에서 애굽에서 물 사이를 뚫고 문석진방에다 피 바르고 나왔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하게 그냥 출애굽 인도자 이 개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는 22절, 3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34절부터 읽을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하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보내라고 하면서 그 뒤로 읽어가면 누구에게 연결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애굽에 갇혀있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야 바늘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사가랴가 요한을, 엘리사벳은 엘르아살이 후손 중에서 요한을 낳아가지고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보지 못하고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럼 그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똑같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 임박에다가 피 바르고 빠져나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양으로 온 나에게 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죽고 어둠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이 지나갈 때 너희는 살아나서 다시 산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모세는 홍해 갈른 자, 이제 이걸 떠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됩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도행전 편하시죠 지금?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근데 요한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 마샤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샤흐에서 모세를 따가지고 언어 유의라는 것이 있어요. 언어 유의. 언어 유의는 뭐냐면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요. 제가 거기에 많이 이용을 당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서 있을 때 우리 구역 모임 같은 거 모이고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구역장이나 누가 그 집에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하다가 간식 나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은가 맞춰보세요. 간식 여기 있는데 관식을 갖다 놓고 간식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간식 여기 있는데 뭘 갖고 와? 이게 이제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모세, 마샤흐 다 나는 요게벳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세라고 이름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마샤흐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모세냐? 물에서 건질 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21절 또 묻대.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엄청난 능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선지자냐? 그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하나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묻잖아요. 모세 아론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아론이 먼저 말을 대언하고 아론이 네가 할 말을 하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아론의 후손인 요한이 먼저 미리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연대하고 몇 개만 맞추면은 그냥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 밑에 아론, 모세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게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가르쳤고 또 이삭이 낳은 야곱이 백성이 들어가서 사망에게 갇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끄집어낼 자, 사망에게서 바로에게서 갇혀 있는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구출해내는 것을 모세로 이야기를 하며 마샤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으로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오신 목적은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 그 내용은 성경 가지고 이제 꼭 찾아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시작하시면서 6장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딱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가르침 받고 이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안 듣고 예수님 부정하고 이 많은 것들을 3년 동안 다 했는데 3년 끝나고 딱 매양을 치라 하고 사도적 임무가 딱 부여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거기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며 나중에는 구원을 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장 앞부분에 1절에 뭐 오순절이니 방언이니 이런 거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볼 필요도 없고 1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쭉 얘기를 하며 22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부터 꺼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하러 오셨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37절에는 제사함 받으라, 21절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 마샤흐, 구원할 자, 모세의 의미를 가진 그런 정도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다가 애굽에 간 것 모세가 40이 되매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그냥 모세가 장성함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여기서는 몇 살로 얘기를 해요? 40으로 나이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의사가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실 때 한 군데서 장성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권사님이 나이 40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몇 군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언어 유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범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언명령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지 돼요. 뭐 영어로 뭐 have to 뭐 아니면 must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정언령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말을 하기 이전에는 선악과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금단. 금단은 뭐예요? 금단이 정언명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금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단은 어떤 행위든 어떤 경우에든 하지 말 것을 금지한 것. 이게 금단이에요. 금단.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거나 술을 끊으려고 하면은 금단 현상, 금단 증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할 때,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을 때 이 금단이 아마 증세도 거기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에덴의 아담, 하와. 아마 그 금단 증세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는데도 그걸 반드시 먹어야지 되는 그런 금단 증세에 빠져서 아마 범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연적 범죄예요? 고의적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는 고의적 범죄입니다. 그럼 고의적 범죄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민수기 35장에 가게 되면은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고의적 살인자가 도피하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19장에 가면은 신기하게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닫고 잘 도망가게, 잘 피하게. 그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곧 죽임을 당할 자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재빠르게 여기로 가요. 다른 데로 안 가요.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고의든 부지중이든 나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고의 살인하면 반드시 죽임 당하고,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죽은 자의 친족이 나에게 원수를 갚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쫓아오면 나는 반드시 죽을 자야.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고 지옥이에요. 나는 예수 위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닦아놨어요, 안 닦아놨어요? 다 닦아놨어요. 신명기 19장에 가면 도로를 닦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단강이 있고 도피성을 3개를 만들어놨어요. 이쪽 3개, 이쪽 3개. 그래가지고 이 3개를 놓고 어디에서 가든 하루길이면 다 가요. 하루길. 하루길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즉시 도피할 수 있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면은 2배, 3배 빠르겠죠. 그러면 막 빠른 속도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고의살인자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아갖고 밖으로 내쳐요. 너는 죽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밖으로 내칩니다. 근데 부지중에 들어간 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살인자가 쫓아와도 보호를 해줘요. 근데 보호받는 중에 자기가 임유로 나가면 죽어요. 죽임을 당해도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요. 우리는 이제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모세, 마샤, 모우세, 모우셰, 그리고 마샤의에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온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 모세가 한 일, 모세의 역할,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됩니다.